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 부릅니다. 혹시 어쩌면 나는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은 공동체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1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 이르기까지는 백성들의 정결 규례와 또 성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읽게 되는 내용에서는 제사장의 지켜야 할 그런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한 그 규범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제사장의 규례로 장례와 또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그 장례와 규례, 결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이 결혼과 또 장례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반적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그 규정이 약간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들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동명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이나 또 공부 등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운동이나 또 독서, 영어 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그러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데 이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인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독려하고 또한 SNS에 이와 같은 인증샷들을 올리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이나 또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찾으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그 우울감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를 통해서 현재의 불안감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그 의지가 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각 분야의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개발과 또 스펙을 쌓으면서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달려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자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며 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은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외모나 학벌이나 또 어떠한 능력이나 인맥, 그 어떠한 배경보다도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이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거룩한 삶은 시간의 구별과 물질의 구별, 그리고 마음의 구별, 몸의 구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강요나 타의가 아닌 자발적 의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로 직접적으로는 시신에 대한 그 접촉의 규례에 관해서 오늘 언급하시는데, 이는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함으로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어려움이와 아픔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도 공인이 되면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성도에게도 때로는 이와 같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룩을 보존하고 감당하기 위한 무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으로 그 장례와 관련한 규례를 언급하시는 것일지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서 멀리해야 할 것이 많을 텐데 왜 죽음에 대한 규례를 오늘 설명하는 것일지요? 죽음은 생명과 가장 반대되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이 죽음과 멀리하며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특히 이집트의 그 죽음을 대하는 그 관습과 매우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미이라를 만드는 그 작업을 관장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죽음과 접촉하고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죽음을 최대한 멀리합니다. 물론 제사장도 자신의 살부치의 그 죽음의 경우에 직계 좀비 속에 속한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을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이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례와 관련한 두발 규정도 언급되며 대머리처럼 머리카락을 깎거나 또 수염 양쪽을 깎는 것, 살을 베는 것 등이 금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항들이 포함된 이유는 이러한 풍습들이 고대 근동 이방인들의 장례 관습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자 제사장으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또 문화와 철학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성도에게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반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하며 때로는 구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장래에 관한 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한 측면에서도 달라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한 결혼을 해야 했습니까?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제사장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에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를 불사르라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훈하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백성에게 본이 되기 위해 가정에서도 흠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결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아가 대제사장의 결혼과 장례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경우보다 더 훨씬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제사장의 가정이 부정함에 철저히 경계하고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가정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순전한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거룩의 모습을 보이며 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정의 정결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하며 계승하는 그러한 결혼과 또 가정관,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가치관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 공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노력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장래와 또 결혼을 보면 그 집안에 또 개인의 그 신앙의 기준들이 드러납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에 이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성결함을 추구하며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위임되었던 그 구약시대와 같은 때는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정신과 거룩을 향한 성결의 노력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앞길을 준비함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홀리 미라클 모닝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세우고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사는 것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드리는 중심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